안녕하세요, 친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라고 하며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께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여행하시긴 어렵지만 기술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에 품으신 마음과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하시죠.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된 이 예배에서 한 단어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까다로운 배우자가 있다면 이 단어가 그를 바꿀 수 있죠.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내가 어쩌다 부모가 됐나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산더미 같고 보기에 막막하고 절망적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회복할 수 없고 곧 죽게 될 거라고 들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단어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울하거나 속박에 묶여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단어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가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흔히 묻곤 하죠.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을 이끌어줄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쓰신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도 충분히 좋았고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요청하라 가르치지만 저는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대해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것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불평으로 이어지며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은 정말 나쁘지만 긍정적인 면은 정말 강력합니다. 자, 이제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스페인어로 gracia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gracious가 무엇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이 단어는 은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gracious도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알겠죠? grace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의 grace도 그 어원이 은혜입니다. 프랑스어의 mercy도 그 어원이 은혜입니다. 그리스어의 유카리스토도 그 어원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을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은혜는 곧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가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사에 들어갈 때 곧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남편은 정말 못됐어. 내 아내는 정말 못생겼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알지? 우리 아이들이 못생긴 건 네 탓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온갖 말을 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내 킹사이즈 침대에는 여왕이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노래 제목들이라는 거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알잖아요. 개싸움에 널 데려가고 싶지만 넌 분명 이길 거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냐고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영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 매우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음에 은혜로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권유가 아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 없이 괴로운 이유는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차린 것은 우리가 정말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밤에 깨어나서 마치 공황 파티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생각하죠. 하나님, 왜 이걸 해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요? 이건 아마 하나님이 아니실 거고 우리가 이걸 하면 완전히 망할 거예요. 내가 파키스탄에 가면 무슬림이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은 가득 찹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되뇌이다가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죠. 그냥 이렇게 말해요. 좋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그리고 침대에 누워 말하죠. 하나님, 와일리에게 감사해요. 사라, 리스, 마이클과 건강한 삶에 감사해요. 우리가 가진 멋진 교회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들어요. 왜일까요? 평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강력히 역사하실 자리에 서게 되죠.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니까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한 감사하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성령 충만함과 감사함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할 때는 성령에 취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취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그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할 때 저는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름 부음도 충만하며 기름 부음이 넘치면 초자연적 역사도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저는 정말 부정적인 태도와 불평이 많았습니다. 건물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저는 이렇게 큰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을 감당하려면 큰 돈이 필요해 보였죠? 그 생각에 갇혀 참 끔찍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건물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없던 때라 하나님께 이 건물에 대해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이 멋진 건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매력적인 건물이죠. 그때 주님이 다정하게 이 건물로 저를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왜 스태프들은 감사하지 않니? 벽돌은 썼겠지만 내겐 살아있는 돌 같은 귀한 사람들을 주었단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저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끌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함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누가복음 17장으로 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세요. 저는 최근에야 이 부분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이건 저에게 정말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 안에 계십니다.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기억하신다면 10명 모두가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고 모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9절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되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발견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명뿐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나병 환자 10명 중 온전하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온전함의 의미가 궁금하시죠? 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온전함은 영혼 육이 모두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천국에 갈 것이며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재정적 필요가 채워졌고 육체적으로도 치유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는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만 이 사람은 감사로 온전해졌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무엇에 들어가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린 그를 보며 와, 대단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봅시다. 우린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시죠? 메릴린. 당신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예수님께 효과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냥 핑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는 요한복음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은 상태였으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점심을 가져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도 넉넉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다 그들은 배가 고프고 멀리 와서 광야에서 쓰러질 수 있으니 그냥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 노니 이 상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게 전부였나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지갑에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돈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더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도 효과가 있었나요? 몇 명이나 먹였습니까? 글쎄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들에게 충분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뜰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신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또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디베랴에서 다른 배들이 왔으나 떡을 먹던 곳엔 안 들어갔고 이후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 그들에겐 떡이 많아진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주셨나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기도가 이 기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불편한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요. 모두 함께 모든 일이라고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만약 내가 내일 하루 종일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무엇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초자연적이죠? 그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해야 하나요? 원리가 가라는 네브래스카에 가기 싫어도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시나요? 성경은 몇몇 일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죠? 모든 일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어떤 것을 바라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담긴 잔을 내밀었는데 그게 독이 든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니요. 저는 그걸 마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그걸 마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와서 이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목록으로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불평과 투덜거림, 원망, 그리고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판단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마라곤 하죠.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결국 자기 자신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을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망치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대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 대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남편에게 뭐가 문제였니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목록을 내놔봐라. 또한 덴버에서의 삶이 왜 힘들었니라거나 ORCC 목사님들의 잘못을 목록으로 가져오라고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천국에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 그곳을 즐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라고 말한다 전합니다.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주님,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자,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합시다. 이 사람을 위해, 이 상황을 위해, 이 환경을 위해, 이 부족함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빚, 이 패배, 이 자리까지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에 임하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일이 열렸습니다. 떡을 늘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두 가지 기적이 바로 감사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들도 기대됩니다. 지역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